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구약에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이 세례는 물론 개인에게 주신 표징이고, 또한 공동체에게 요구하셨던 건 성례, 성찬. 이런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궁극적인 목적,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정신과 의의는 우리가 똑같다고 이미 매번 말씀을 통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명하신 이 언약 표징,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 그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처음 못 알아듣던 아브라함에게 알아듣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겼을 때,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서 구약에는 할례를, 또 우리에게는 세례를, 또 공동체로는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목적이, 그 정신과 의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는 각 사람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을 전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깨달을 수 있는 만큼, 또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 감당할 길로만. 듣지 못할 때에는 들을 때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도의 실패가 있으시다는 건 아닙니다. 온갖 방법이란 말은 나에게는 딱 들어받는 방법이지만은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야, 하나님 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시는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실패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나에게 딱 들어맞는 방법을 나에게만 주셔서 들을 때까지, 볼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따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할 때까지, 찬양할 때까지,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인생 발달 단계의 자녀들을 대하시듯이 각 사람의 형편과 수준에 정확하게 응대하십니다. 참 하나님 신비로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렇게 응대해 주셨다. 권면할 수는 있지만 이거 너도 그렇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특히 어머니들,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요, 그 자식 입장에서 물론 그것이 나중에 다 사랑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바뀌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지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는 이제 제가 어머니의 그런 기도하는 마음, 또 자식을 위하는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와서 이 시를 짓고 할게요. 지지난주인가요? 왜 제가 말씀 마무리 때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그날 새벽에 참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건 이제 영어로 크레딧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 전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잔치가 열렸는데 생명력이 떨어진다 하더라.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를 통해 저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방해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말하다 보니까 크레딧은 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혹은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건 좋아요. 독려하는 건 좋은데 일반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당신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의 방법과 수단과 도구를 통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수준에, 저 상황에, 저 형편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형편에 맞게끔 응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알아듣는다 하는 자녀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말씀과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식별하지도 음성을 분별하지도 못하였음에도 그를 인도하셔서 기어이 무엇이든 말씀하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이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녀도 하나님이 도로 내놔라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셨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지키고 이루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된 게 없어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내가 직장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아닙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내 일터든 내가 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전제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뭔가 더 필요한 듯,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듯.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깨닫게 하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만남을 주셔야 되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일이지, 나에게 없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 하시는 것은 내가 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삶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나에게 없는 능력과 힘과 권세로 나부터 깨닫고, 나부터 보고, 나부터 듣고,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따라갈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간다. 이것을 신앙인 삶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점점 내 힘은 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성령으로 대체되어지고, 나는 복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대체되어지고, 나는 내려놓고 성령으로 대체되어지는, 자기 부인과 죽음과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그 우리가 볼 때는 일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잘 돼요. 바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풍성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없지 않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뭔가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인생길 이리저리 방황할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가 최대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이 평생의 주님과의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기도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발표를 했죠. 인생 100일 기도 끝나고 나면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목사도 지금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인데, 들려오는 풍문을 보니까 천일은 아니죠 뭐 이러는데, 뭐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봐요 지금. 물론 저도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표될 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깡패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것인데, 그때 순종했을 때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저만 부르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다 같이 부르신다는 것을. 아니, 아멘을 안 하고 웃으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되면 또 그때다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 한밭제일 강단에 선포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다는 은혜의 잔치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살아서 이루고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나 초점이 뭐가 되냐면, 뭔가 내 삶에 일을 하고 뭔가 이루고 뭔가 얻고 뭔가 취득해서, 그래서 그 영향력 같이, 물론 그런 일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재반 준비사항을 다 갖추어 두셨으며, 나에게 뭔가 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이 삶의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보지 못한 거, 내가 듣지 못한 거,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나에게 없었던, 걸어갈 힘이 없었던 나, 순종할 능력이 없었던 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공급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해 지어놓으신,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신 창조 세계와 질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즉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기 백성들이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건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뭐랍니까?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모든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신다는 것은 승리의 깃발을 들고 걸어가시는 건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승리를 찬양하고 승리를 만끽하는 거죠.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니, 그리고 나부터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 모든 욕심, 정욕, 생각, 방법,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승리를 확인하는 길이지, 전투가 필요하고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필요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타락한 나의 본성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싸움에 빠진 것이지, 예수님이 패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를 위한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창조 전부터 마찬가지.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뭘 한다고 다투실 일 있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과 무슨 다툼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것이고, 우리가 치루어야 될 전쟁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니,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것이었고, 이미 그것도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따라가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 바라보지 않으니까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패잔명처럼 남은 것 같다, 이 말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 승리의 영광을 나도 보게 될 건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나는 승리한 부대의 개성가를 부르며 가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예수만을 따르지 않으니, 그 시편에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어느 길이든 따라갈 수 있는데 안 따라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남겨진 것 같아요. 주님 손 놓아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 손 붙잡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음침한 골짜기인 줄 모릅니다. 왜요? 빛이신 주님 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그 그런 가파지른 절벽 위를 걸어가는 줄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는데, 만약 내가 예수 손 붙잡지 않는다면 나는 가파지른 절벽 위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그 가파지른 절벽인 줄 모르고 지나왔던 건데, 그리고 어느 길이든 그냥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왜요? 나한테 필요한 거리면, 필요한 길은 내 발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폭이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주님 손을 놓아버리니까 그 간당간당한 내 발 한 걸음 놓을 수 있는 그 길이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뭐 가파른 절벽길을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가든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수준에 맞게끔 응대해 주시되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물론 이 성장과 성숙은 제가 표현했죠. 더 예수께 초점을 집중하고 더 예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며 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더욱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빨리 더 많이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사랑에 더 감격하고 주님 더 음성에 민감하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 깨어있고자 하며 더 주님께 맡겨놓으려 하고 더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 더 주님 의지하려고 하고 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 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 그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며 삶의 성장 과정입니다. 단단한 식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요 딱 압니다. 고난이 곧 시작됩니다. 물론 그 고난과 고통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도 다 우리 죄 혹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허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죄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옮겨내시는 게 아니라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의 자리 없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심이라. 이기게 하심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의해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없고 사망의 권세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죄, 모든 고통, 고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무정행으로 던져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모든 일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들까지도 통치하시고 그것들 가지고 다스리시며 그것들까지도 이겨내시고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용지물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난 일들을 허용하신 그 분명한 목적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 나란 인생의 그릇을 더 빚으시기 위해, 더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 더 정결하게 하시도록. 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건 마치 기 안에 꽉 막혀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주님 음성이 더 잘 들리며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들이 정리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의 그런 이생과 자랑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더 단단하게 빚으시며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모르는 때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응답으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 제가 시간이 다 모자라서 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그 잔치를 거절했죠. 그 두 번째는 잔치에 초청하지 않았지만 길가에 지나가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선과 악을 그들의 형편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나는 그 구원의 잔치가 열린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살이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초코파이 하나 받고 예배당에 끌려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다가 그냥 인생길 그냥 그날도 그냥 터벅터벅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지고 하도 가자 하니까, 한 번만 가자 하니까, 그래서 아유 그래 뭐 한번 내가 가줄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 딱 한 번만 간다. 그래 놓고 장로 됐어요. 그리고 목사 돼요. 참 신비한 은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섬긴다는 이 자리에 와서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처럼 실패해서 마치 그 광야 인생을 살듯 그렇게 40년이나 시간을 그냥 마치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마다들 같은 거죠. 떠나본 적 없어요. 부지런히.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 1분 1전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 마다들이 뭐랍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 없더니, 정말 아버지가 할 말이 말이에요. 네 달라 소리 안 했잖아.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게 네 건데 니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기가 막힌 얘기. 그 누구 얘기 아닌 저와 여러분 얘기. 시간 드릴 거 다 드리고, 물질 드릴 거 다 드리고, 삶이 내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저런 오락하면 안 된다. 저런 문화 가지면 안 된다. 저런 데 시간 쓰고 물질 쓰면 안 된다. 얼마나 우리 스스로 마다들처럼 살았습니까?
그날도 아버지는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맏아들은 곡괭이 짊어지고 아버지의 재산 관리하느라고,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 잔치 속에서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 내가 뭘 일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게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째가 돌아오는 게 못마땅,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왜 저런 것들이 예수 믿어? 아니 왜 저런 것들이 교회 얼쩡거리지? 목사님,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휴,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왜요? 이러면 술을 못 끊어요. 저 마귀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귀일 수 있어요. 차라리 술 마시다가 주님 만날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술 마시면요 주님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위험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몰랐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에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붙잡혀 갔다니까요. 길거리 지나가다 붙잡혔는데 세상에 나란 존재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터벅터벅 인생길 살았는데, 그래서 뭐 초코바이 하나 주고 전도지 하나 주고 누가 가자 해서 그냥 끌려왔는데, 알고 와보니까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그걸 모르고 살았다가 끌려와서 알았다니까. 끌려와서. 그런데 우리는 끌려와서 알았는데 와서 또 내 힘으로 살려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살았던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이 그동안 안 깨어졌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새벽을 깨울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에너지를 다 뺏기고 살았고,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허덕거리며 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형편과 내가 또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더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더 정결해질 수 있고, 내가 더 들을 수 있는 음성, 내가 더 따를 수 있는 길, 내가 더 순종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향한 시선은 더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은 빼고 성령으로 채워지며,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나며, 나는 복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한 페이지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일 하면 되니까. 요즘 호흡이 확인되는 그 순간은 설교 준비의 순간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 새벽기들 성경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첫 번째,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어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인데, 목사 예민하니까 전화하지 마라. 굉장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일은 저에게 전화하지 않아요. 각자 기도하고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이 새벽에 전한다는 긴장감이 저부터 깨닫게 하시고, 저부터 듣게 하시고, 저부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저부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시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거저 먹힙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0일간의 기도 이제 41일 정도 남았는데 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딱 들어맞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딱 들어맞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